오늘 우리가 민수기 18번째 시간으로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준비를 끝내고 이제 출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수신호, 어쩌면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움직여질 때 그들을 일제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을 하거나 멈추거나 그들을 모으거나 할 때 이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집하거나 아니면 나아가게 하시는데 사용하셨는데, 이 오늘날 나팔 소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움직여 가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걸 우리는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며 선택하며 그리고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주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라 그러시면서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은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나팔소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준비하도록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금요일도 보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을 때도 그 나팔을 부는 자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성벽을 쌓다가도 나팔 소리를 들으면 찾아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들을 배치시켜 놨었는데, 이 나팔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굉장히 요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참 막중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팔을 분명하게 불라. 그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을 듣는 사람, 나팔 소리가 듣는 사람이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그에게 있겠지만, 불지 않으면 나팔 부는 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정확하게 불어야 그가 분명히 분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냥 대충 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자들이 분명히 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게 하셨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2개를 다 같이 불면 온 회중이 하나님께로 모여오게 되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게 하고,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이게 하고, 나팔을 부는데 크게 불지 않고
크게 불지 않고 어떻게 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게 불지 않고 그냥 불면 회중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팔을 불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부는 사람도 이 수신호를 다 알아야 되고 이 나팔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온 백성들도 그 수신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프로야구 같은 걸 하는데 보면 투수랑 포수가 사인을 맞춰요. 그리고 그 둘만 아는 사인을 합니다. 다른 팀에서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수는 투수가 사인을 볼 수 있도록 이 손가락에다가 형광 매니큐어를 칠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인을 주고받는 사람은 이 코칭 스텝이랑 포수랑 투수랑은 서로 수신호로 다 알아들어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 나팔을 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팔을 불게 하는데 부는 사람도 다 알고 있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회중이 움직이게 하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요한일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나팔을 불어요. 여기서도 불고 저기서도 불고 여러 사람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나팔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뭘 분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 사람도 다 알아야지만 듣는 사람도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는 사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분명하게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바르게 딱 서 있으면 누가 무슨 나팔을 불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불려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도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르시니 이는 너희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아멘. 아론의 자손들이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나팔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팔 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분명하게 듣고 내 가정에 가서 그 나팔을 불며 직장에서 나팔을 불며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팔을 불며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불어서
그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지만 그들에게 불어주지 않아서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나팔을 불지 않는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 가시는 수신호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또 한 가지 나팔을 부는 방법이 있는데 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께서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광야가 아니고 너희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예요. 그때에도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리라. 그리고 10절에도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와 번제물을 드릴 때와 화목제물을 드릴 때 뭐하라? 나팔을 불라. 그들이 움직일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고 이런 것들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나팔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성전에 봉헌을 할 때 아니면 절기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바꿔 말하면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이고 9절과 10절은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팔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팔을 하나님께서 주고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분명히 1절부터 8절까지 들은 그 나팔의 소리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도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뭐 할 행사가 있을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하나님 뭐 하게 하세요? 나팔을 불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